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부활절에는 해피 부활. 예,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중심축입니다. 예. 어, 부활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축하하는 이 부활절. 우리가 보통은 성탄절을 이렇게 되게 연말 연시에 들뜬 마음에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그러면서도 가장 신앙의 신비의 절정, 신앙의 신비의 절정이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부활이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대단하면서도 너무 신비로워서 어떻게 축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도 삶아 먹고 뭐 서양에선 토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축하 상징들이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어떤 한 팔레스타인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가 예수라는 남자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임사체험하고 좀 달라요. 임사체험 들어보셨나요? 네, 뭐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임사체험하면 흔히 이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발만 더 가면 완전히 죽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온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막 경험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유체 이탈을 했다, 뭐 빛을 봤다, 뭐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와 비교를 하면 이런 이제 당시 아주 오래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뭐냐면 가사 이론이에요. 가사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은 것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이분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약간 그 경계에 있는 어떤 존재를 무덤에 안치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근거로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이니까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15장에도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를 또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십자가형이 그냥 뭐 총살처럼 단번에 죽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확인 절차를 계속 거쳐요. 원래가. 네, 원래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십자가에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식적인 처형 절차였기 때문에 죽음을 몇 번씩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당시에 이 절차상에, 그런 거를 볼 때 예수가 무덤에 안치될 때는 가사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미 숨이 끊어진 그런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확인들을 통해서 증언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임사체험학은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소생하고 비교도 하죠. 소생. 소생은 뭐냐 하면
죽었다가, 이거는 이제 가사나 임사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도 비교를 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있죠? 누구죠?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사로한테는 근데 부활이라고 안 하죠? 네, 나사로한테는 부활이라고 안 해요. 소생,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소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 생각할 때 먼저 소생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사로는 영생하나요?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감기도 걸리고 무좀도 걸리고 노화도 하다가 죽어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더라도 살다가 다시는 죽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활하고 다른 거죠. 또 나사로가 다시 소생했을 때 그 식구들이 누군지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바로 알아봤나요? 바로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보면은 그분인가 잘 못 알아봤다가 어떤 증거나 특징을 보면서 알아보게 되고, 또는 눈이 확 뜨이고 엠마오 제자들도 갑자기 확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육체적인 생물학적 차원이 아닌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지금.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정도의 신비가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먼저 부활을 생각해 보면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죠? 죽음이죠. 죽어야만 부활해요. 죽어야만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하고 다르죠. 예수의 죽음은 그냥 질병이나 노화에 의한 죽음이 아니죠.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사실 죽임이죠. 죽임. 예수는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우연히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노화나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는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권력자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배후의 로마 제국, 이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는 법정 살해시킨 거죠. 그들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예수를 죽인 거죠. 예수를 왜 죽였을까?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가 지금 소생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죽음의 전제가. 이들은 예수를 왜 죽였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새 가르침 때문이에요. 새로운 가르침.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이 방금 말했던 이 당시를 지배하던 정신세계, 당시의 삶을 지배하던 습관, 습속, 이런 거를 지배하던 지배 권력의 파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헤게모니라고 했죠. 이 헤게모니의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이.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시 교육을 받는 데가 주로 회당, 성전 이런 데였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던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원래대로 하면은 병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전통적으로는 성전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한테 고침을 받아야 병이 치료되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 예수한테 가서 고쳐달래? 이것들이 지금 바리새파한테 안 오고 예수한테 가서 배우재? 공고했던 체계들이 지금 뭔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문이 가기 시작하고, 의문에서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의심에서 다른 데서도 삶의 희망이 있나? 하면서 다른 데서 희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부글부글 사람들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반란이나 소요의 시위가 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권력들이 합작을 하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부활의 전제는 자연사가 아니고요. 부활의 전제는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살해당함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십자가죠? 아시듯이 이 십자가는 유대인의 처형 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처형을 할 때 뭘로 처형합니까? 네, 돌 던져서 처형을 해요. 십자가는 로마의 공식적인 처형, 처벌 형태죠. 특히 정치범에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는 자연사가 아닌 거죠. 권력에 의해 죽임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다른 거죠. 부활의 전제예요, 이게.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 나서 아마 이제 끝났다. 이 시끌시끌하던 것들 이제 다 끝내버렸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 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아유, 저거 별것도 아닌데. 시끌시끌하던 것 한 방에 끝내는 건데.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던, 예수의 가르침을 품고 새 희망을 가지려던 제자들이겠죠. 물론 이 권력자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거기서 희망을 보던 제자들, 혹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생길까? 새로운 삶이 열릴까? 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말은 절망의 한숨이겠죠. 낙담의 숨이겠죠. 도저히 이렇게 못 살 것 같을 때 예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 거야?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기는 해? 힘센 놈 최고지? 라고 할 때 그거 말곤 다 부질없어. 우리 인생에 희망이 뭐 있겠어 할 때 그를 발견하면서 일종의 아주 희미한 한 줄기 빛일 수도 있겠죠. 그 빛을 보면서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도 별거 아니구나. 결국은 힘이 최고고, 결국은 돈이 최고고, 예수도 그들의 손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인생에 돈이나 힘 말곤
희망 같은 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부자의 하나님이기만 한 거구나. 이제 나는 뭐하고 살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돌아갔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이랬겠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 묻어놓은, 이제 그들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 같은데요.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건데, 누가 그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대. 그걸 빈 무덤이라고 표현하는데, 무덤이 비었대.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런 얘기들이 들렸을 거고요. 그런데 또 어디선가 누가 예수를 다시 만났대. 그게 말이 돼?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이런 얘기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이제 낙담하고 절망하다 못해 너도 미쳐가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헛것을 보는구나. 근데 어떤 이런 소문을 여러분은 들으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가능할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다시, 또는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을,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는 예수가 죽고 얼마 안 돼서 쓰여진 편지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십자가에 의하면 죽었겠죠. 그런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못 본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소리를 들었겠죠, 소문을. 그러면서 삶의 희망이 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실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까지의 일은 뭔지 하고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정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자들도 이 확증이 없으면 못 믿겠었던 거죠. 불안했던 거죠.
이 확증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 예수를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확증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셨는데 부활을 시키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존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침이 옳으니까 네가 옳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걸어간 길, 또 예수의 배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한 그 길, 예수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 하나님의 뜻의 옳다는 것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정의이기도 하잖아요. 정의. 그 옳음을 드러내신 분이고 예수가 그래서 사랑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죠. 그 길을 가신 것이 옳고 그 길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 예수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교회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을까 하는 것은 이 확증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시교독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택한 그 예수를 누가 감히 고발할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예수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가 통로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죠? 여전히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려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 앞뒤의 맥락의 핵심이 여기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이나 헐벗음, 위협이나 칼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확증된 우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 굉장히 공고해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뭔가 옳은 소리 하려면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죠.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하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증하심으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독자들, 그들의 현실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의 현실은 도살당한 양과 같이 위협을 받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협박도 받으면서 도살당할 양과 같은 우리의 삶에 고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라고 느꼈을까요? 이 중에서 죽음. 예. 죽으면 예수도 끝이고 나도 죽으면 끝이겠지. 그런데 이 죽음을 뚫으면서부터 교회에서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 이후에 생긴 게 뭐냐 하면 순교예요. 이 약속 이후부터 교회에서 순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때부터 1세기, 2세기 주교와 교황이 입는 빨간 망토는 피를 뜻해요. 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두려움이 권세자들이었겠죠. 우리는 어떠세요? 나한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때는 뭘까? 죽음이 앞에 있을 때, 저는 노화와 질병이 마음을 되게 두렵게 한다고 여겨져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마저 끊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어쩌면은 권세자? 현재의 지금의 이 살아가는 이 현실들? 아니면 미래에 아무 희망 없음 같은? 그 모든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증받았다. 이것이 1세기 교회의 고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해요. 당장 육체적으로 아프면 다 귀찮고 금방 모든 게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 나를 속이고 꼬꾸라질 것 같으면, 앞이 막막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진리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또 앞으로 걸어왔고 걸어갈 신앙의 길도 다 부질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1세기의 그 교회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가톨릭 교회와 다르게 개신교회는 십자고상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십자고상은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는 모습인데 개신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가 없죠. 저는 어쩌면은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빈 십자가가 너무나 대단하게 다가와요. 예수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빈 십자가를 상징으로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십자가일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절망스러울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 십자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활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초월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우리도 아무 희망도 없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곧 핍박당하고 쭈그러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초월의 사랑으로, 초월의 진리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건을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확증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한계에 진짜 우리가 돈도 유한하고 신체적인 능력도 유한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부활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확증되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르침이 옳고 의롭다는 것을 확증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응답하여 걸어온 이 길이 성령 안에서 잘한 길이라고 확증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진리의 확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부활절,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희망의 신비로 밝혀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다 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부활절일에 특별하게 특성을 해주실 겁니다. 예. 일단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